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림 같고 같이 읽습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은, 이 모임은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단체도, 어떠한 나라, 어떠한 조직, 어떠한 모임에도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는 모임은 없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교회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머리로서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연합되어진 존재들이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된다, 사람이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타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늘에서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는 원래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린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지음 받은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는데 자기 지위를 떠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머리는 한 분이신데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했던 것이 사단의 타락입니다.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때로는 암흑기가 있고 때로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서 사람이 존중할 때, 그때가 교회가 가장 어두울 때고 타락했을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너 핍박하지 않을게, 너희도 믿어라 하고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대신 내가 교회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으면 너희들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얘기였어요. 그건 내가 교회의 머리인데 누가 너희를 핍박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감히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기독교를 핍박할 것이고 감히 누가 기독교를 대적하겠습니까?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전 세계에 내가 너희를 자연스럽게 포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라고 하니까 교회는 호응했죠. 야,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가 우리를 보호해주면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천년간의 암흑기입니다.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온, 구교에서 분리돼 나온 것도 사실은 머리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분만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교가 없습니다.
왜? 정치가 바로 종교와 결탁돼 버리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희석돼 버리거든요. 그러니 국교로 삼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제가 목사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목사는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머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의 위치를 내가 대신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되고 타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신데 머리가 낮아지라는 것이었어요. 겸손하라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주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다. 스스로 자꾸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누구의 편인가?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편인가? 아니면 마귀처럼 자기 뒤를 떠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편인가?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는 스스로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더 낮은 대로 더 낮아지려고 했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바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교회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것은 항상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셔야 된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팔다리가 끊어진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어요. 물론 상위용사들 같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팔이나 다리를 잃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렇지만 머리를 잃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목이 잘려진 상태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것은 희생할 때, 우리 성경에도 너희가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서 내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머리를 찧어버리고 천국에 들어올 자는 없습니다.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여 머리를 잘라버리고 천국 갈 사람이 있겠냐 이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름답고 선한데 그것은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염을 누구의 수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의 수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수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 턱에 보편적으로 있는 걸 수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수염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면도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말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 옛날같이 면도하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사람들은 수염이 복슬복슬하겠죠, 보편적으로.
근데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옷가지에 흘러내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죠. 아론의 반차, 제사장이, 물론 모세의 형이 맞습니다만 하나님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을 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수염과 같다는 얘기였어요. 수염은 머리가 아닙니다. 왜? 수염은 깎을 수 있죠. 머리는 깎을 수 없지만 수염은 깎을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기름이 어디로 타고 흘러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디로까지 흐른다고요? 옷깃까지 흐른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머리라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머리 되신 분이죠. 교회 머리 되신 분. 그분에게 있는 기름이 어디로 흘러서? 수염, 제사장을 통해서 어디로? 옷깃으로. 그건 하나님이 이 절차를 정해준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 목사 역할이 뭐냐 하면 수염의 역할이다. 머리에 있는 기름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릴 때 수염을 통해서 옷가지에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얘기죠. 제사장이 자기가 알아서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옷가지에 묻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 목사라고 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면 축도하잖아요. 축도는 내가 복을 주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에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가지에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저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옷가지에 기름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염이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염이 머리는 아니에요. 수염을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머리에서 흐르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셨다? 무엇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지도로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이 아래가 사해 바다. 아시죠? 자, 이스라엘 땅은 어디겠어요? 여기 이쪽입니다. 이 요단강 이쪽 서편,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 요 경계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쭉 네게브 사물까지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자, 근데 이스라엘의 북쪽 땅이 어디죠? 헬몬산, 헤르몬산이라고 썼죠. 여기 보이나요? 헬몬산, 시리아, 레바논 있는 요 헬몬산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는 6.1 전쟁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일부러 올라가서 여기 뺏어버렸어요. 헬몬산을. 이 헬몬산을 뺏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헬몬산은 이 갈릴리 바다의 수원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들어서 갈릴리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한 요 정도쯤에서 국경을 만들고 헬몬산이 레바논이나 시리아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헬몬산에다가 화학공장 지으면 돼요. 그리고 오페수를 마음대로 방류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자연적으로 죽은 바다가 돼요. 왜? 오페수가 흘러들이면 화학약품에 오염된 물이 흘러들을 것이고, 그럼 이 물을 못 먹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수원이 없어지니까 다 목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뭐부터 확보해야 돼요? 물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물입니다. 민물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 물의 상수원인 이 헬몬산을 차지하지 않으면 이 물도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러 쫓아 올라가서 여기까지 뺏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헬몬산이 이스라엘 국경의 맨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몬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헬몬산이 오늘 얘기 나오죠, 성경에. 자, 뭐라,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 왜 하나님이 헬몬산에서 복을 명하셨다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그것도 헬몬의 무엇이라고요? 헬몬의 이슬. 이슬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이슬 내리는 거는 보이지만 이슬이 내리는 것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것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비는 내리는 게 보이죠? 빗방울 같은 게 뚝뚝 떨어지는 건 보이죠? 근데 이슬이 내리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슬 맺힌 거는 보지만 이슬이 하늘에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내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못 봤으니까. 아마 없으시죠? 근데 왜 헬몬의 이슬이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헬몬의 이슬이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다. 아니, 좀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장맛비처럼 주시길 원하지 이슬비처럼 주시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원하세요? 이슬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경 어떻습니까? 그냥 이슬이라도 좋습니다 하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주실 바야 소나기로 주시든 아니면 장맛비로 주시는 게 훨씬 낫지. 그거 뭐 내리는 거 보이지도 않는 이슬비, 그게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이 헬몬산에 있는 이슬이 이스라엘 요단강을 흘러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헬몬산이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볼 땐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얹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산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는 구름이 지나가면서 물방울이 맺히기도 하고 또 물론 비도 내리기도 하지만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이 높으면 이 바람이 넘어가다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비를 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높새 바람 생기고 할 때 펜현상 생기잖아요. 이 헬몬산이 높다 보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기서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면 전 성지순례 갔을 때 갔잖아요. 여기가 흙이 새카매요. 헬몬산 올라가는 요 길로 쭉 따라가다 보면 바산의 소들이라고 하는 새카만 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도 황토흙이 아니라 새카만 흙이에요. 새카만 흙이라는 건 뭐냐면 현무암이죠. 현무암. 제주도. 거기처럼 이 땅 자체가 화산재로 되어 있어요. 화산재. 그러니까 화산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주도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제주도는 비가 오면 사실은 빗물이 다 스며들어 버리죠.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이 계곡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천지연 폭포라든지 이렇게 폭포가 생기잖아요. 제주도에. 마찬가지예요. 이 헬몬산에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까지 계곡이 없어요. 계곡이 안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계곡이 없어요. 여기선 비가 내리든 이슬이 내리든 그냥 땅으로 다 흡수돼 버립니다. 땅이 자체가 어떤 그 모래처럼 물이 흡수돼 버려요. 흡수가 돼서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물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데가 이 갈릴리 바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물이 어떻게 되고 흡수되고 어디서 나와요? 갈릴리 바다 쪽에서 물이 지하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몬의 이슬이라고 그들이 표현한 건 뭐냐면 여기 비가 내리면 계곡이 있어서 여기에 쭉 물이 흐르는 길이 있으면 계곡물 따라서 내려왔네라고 하겠지만 헬몬산에는 계곡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물이 흡수돼 버려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냐? 실제로 가나안, 갈릴리 바다, 요단강 주변에서는 계속 그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는데 헬몬에서는 이슬밖에 없었는데 갈릴리에서는 물이 계속 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와 같다는 얘기죠. 헬몬의 이슬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복으로서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슬처럼
내리는 건 안 보여요. 그런데 땅에 잎사귀에 조금씩 물방울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대단해. 입술에 있는 이슬방울 몇 개가 엄청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이슬주조차 땅에 흡수돼 버려요. 그러면 계곡도 없는데 이슬이 땅에 흡수돼 버리니까 물이 지나가는 게 안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아래서는 물이 솟아나고 있고 이 아래서는 물이 풍족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몬산이에요. 이게 눈 덮인 산. 여기 헬몬산이에요. 여기 눈 있는 지역이 헬몬산 지역인데 높기 때문에 눈이 오랫동안 쌓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헬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걸 왜 하나님의 복이다, 영생이다라고 했는지를 성경적, 이 성서에 있는 지리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너에게 떡으로 왔다. 난 너희가 나를 먹고 생명을 얻기 원한다. 영생 얻기 원한다. 난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소나기처럼 두두둑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복 받은 사람이 계곡물처럼 쫙 하고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들은 전부 다 땅에 스며들어 버려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주셨다는 그 복은 어디 갔는지 이슬방울 몇 개 맞춰 있는 것밖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그것조차도 땅에 다 흡수돼 버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은 현실적으로 만져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근처에서 사역하셨던 이 근처에서만 물이 솟구쳐 오르고 여기서만 물을 큰 바다처럼 큰 호수처럼 이곳에서 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내리는 것과 같다. 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분이 명하신 복은 이슬처럼 보이지도 않고 기껏 보여봤자 이슬방울 몇 개 맺혀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나오는 이 통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복과 우리가 받는 이 복 사이에 뭔가 계곡이 있어서 이 복 받는 게 쭉쭉 보이면 사람들이 와, 나 복 받았어요 보세요라고 할 텐데 그 과정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물이 솟구쳐서 큰 바다가 되고 하천을 이루고 흘러내리더라 이거죠. 강이 돼서.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슬처럼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미세한 거 가지고 우리가 복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정하신 곳에서는 그 복들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들이 이제 용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헬몬산에서 계곡이 없다고 해서 헬몬산에서 눈에 보이는 비가 흐르고 계곡이 흐르고 이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다는 것은 머리가 그 지체에게 복을 명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헬몬산이 그 물은 다 흡수하고 지하수로 내려가서 그 아래에 물이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명하신 복,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에 만져지지 않고 무슨 복이 있다위냐라고 할 만한 그런 복들이지만 각 가정마다 각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복,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복 받으세요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명하셨다. 우리 세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셨다. 이 복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나에게까지 미치는 겁니다. 중간에 과정이 없고 중간에 흐르는 모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복받는 성도, 복받는 가정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이 명하신 모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 안에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헬몬의 이슬이 내릴 때 그것이 계곡을 통하여 각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슬이 땅에 흡수되어져서 그 중간에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이지 않사오나 갈릴리 바다, 곧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했던 그 땅에서 그 물이 용출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이 살 수 있는 생수가 되고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생명수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중간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들어감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 목사와 가르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에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롭도 용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